네,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번 이렇게 다 함께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이제 한 달 전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설교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막 너무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이렇다 저렇다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다가 끝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을에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단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추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수하는 마음을 담아서 강단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계란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참 어제 이거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요. 계란까지 올라오면서 마늘도 보이네요. 네,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또 사업장에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수하셨습니까? 갑자기 이제 농사꾼으로 돌아가서 내가 추수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농사를 다 짓는 분들이 아니시고 각자 일터에서 또 각자 가정에서 어떤 것을 추수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주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본다면,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또 오늘 주일 예배 후에도 가족끼리 모여서 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에 반드시 따라야 할 마땅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교회다닙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왜 감사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명령하셨죠? 왜 감사하는 생활을 원하실까? 왜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물론 지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또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걸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마땅히 감사해야 될 조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증하셨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본문 제목으로 택했는데 맨 끝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15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평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편안을 얻으려고 참 많이 노력들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평강해질까? 이거 하면은 평안이 올까? 이거 하면은 행복이 올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무엇을 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평강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시냐면 우리가 깨닫고 즉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바울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참 너무 이렇게 흠모합니다. 그래서 성경 제가 이제 예전에 설교할 때 보면은 자꾸 이 바울 설교만 해가지고 막 구약 설교해야지 하면서 막 한 적도 많은데 바울 신학 막 학교 다닐 때도 바울 신학 이런 것들 막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막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느낌도 막 들고 그래서 바울 신학,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 바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는 생애를 살았던 사도였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담긴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여러분들 삶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없다면. 최근에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찔한 것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이 아들을 키울 수 있지? 이 딸을 키울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일이 많은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마음에 되새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삶은 공허했을 것이고 비참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생애였을 것이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삶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오늘 우리 삶이 새 창조되어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 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까지, 그러면서 억지로 했던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음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간 그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니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겠다. 성경에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 조건이 이미 끝나야 하는데 또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너 구원받았어 끝나시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보험 지금 가입하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픈 일이 있었는데 보험금이 진짜 이게
당일날 병원 갔는데 보험금이 딱딱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아파도 괜찮은가? 막 이러면서 이제 아파도 두려울 게 없다 막 하면서 막 이제 몸에 어디 고장난 데 없나 막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아우 주님 아닙니다. 건강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분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아파도 보험금 나오니까 야, 이 보험 들어져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 마음처럼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 하나님 보험 있다. 나 주님 보험 있다. 나 성령님 보험 있다. 삼위일체 보험이죠. 엄청난 보험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뭐 오늘 하나님 거 내야 되나 예수님 거 내야 되나 성령님 거 내야 되나 하는 이 보험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더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왜 감사해 있을까 깨달으려고 깊이 노력할 때마다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왜 감사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부모 되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안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와이프한테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뭐냐면 그 자꾸 장난감이나 이렇게 먹을 거를 애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사다 주다가 등짝 스매시도 맞고 이제 막 레이저도 이제 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 안 보인 적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왜 제가 막 이렇게 그 애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장난감 막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막 저거 필요하지 않을까? 쿠팡 막 찾고 막 링크 보내고 하다가 이제 막 맞고 이러는 적이 참 많은데 애가 원하지도 않은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이 가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없으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너희가 당해봐라 너희가 아주 괘씸하니까 너희가 오늘 혼나봐라 너 아주 그냥 죽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 나의 자녀지 않냐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구해 제발 나한테 감사해 이게 너무 애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첫째한테 정말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을 받아보려고 하다가 아니야 아니 아빠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거절당할 때마다 이 마음이 막 억장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막 정말 다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둘째한테 찾아갑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막 끌어안고서 막 근데 얘도 이제 점점 막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얘라도 모르니까 얘라도 끌어안고서 막 이제 재우고 내가 재웠다 막 그러면서 막 신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만큼 저보다도 애절하시지 않을까요? 제발 감사 좀 해. 제발 내 사랑 좀 알아줘.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아버지야.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 깊은 뜻을 깨달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올 모든 축복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진 축복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머니에 이제 뭘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몰라요, 싫어요.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학교 갔다 왔니? 네. 딱 들어가 버리고 이거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깊은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참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좋은 일만 주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질병이나 또는 환난이나 실패,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느낌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을까? 이렇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찬양 가사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 흔들리십니까? 지금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지금 붙드셔서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저는 이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쯤은 다 겪는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길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길을 잃고 방황하며 그냥 어떤 한 교회에 가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면서 예배드린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스크린 그 전광판에 딱 비춰지면서 기도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정말 제 눈앞에 이렇게 크게 오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선이 무엇일까요? 이 선은 구원의 은혜, 가정의 평안, 우리 삶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을 이룰게, 내가 너희 가정에, 네 삶에, 너의 지금 문제에, 너의 그 일터에 내가 선을 이루어 갈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일은 선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내 눈에는 저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정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합하여져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행동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참 쉽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 음식점 먹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음식점 가거나 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좀 그만해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뭐 저는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몸에 배어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심지어 파지 내놓다가 파지 줍는 분이 그 파지 가져가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입으로만 하는 감사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감사보다는 입으로 하는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에 혹시 입으로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말로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행동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비유할 때가 참 많은데,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데도 광야라는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여기가 광야건 사막이건 여기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초원이건 뭐건 간에 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광야의 시절을 보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창고를 지어서 이거를 더 쌓아야겠다, 더 축적해야겠다, 더 저장해야겠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물 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걸 수도 있고요, 봉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하겠습니다 말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행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때인데요, 행복할 때, 건강할 때, 풍족할 때, 잘 될 때, 랩을 원래 이렇게 준비를 하려다가 랩을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자, 행복할 때, 건강할 때, 지금 벌써 발음이 꼬이는데요, 풍족할 때, 잘 될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족하고 잘 될 때 그 자랑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했지, 내가 건강하니까 애들도 건강하지, 내가 집에 먹을 걸 풍족하게 해놨으니까 집에 먹을 게 많지, 내 사업은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재능, 자기 자랑, 재능, 행운, 막 이러면서 운이 좋았어,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막 하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배후에, 그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그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행복, 건강, 풍족, 잘 될 때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 깨닫지 못하는구나, 멈춰. 깨닫지 못하는구나, 축복 멈춰. 축복 잠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축복 열어. 그래서 축복을 콸콸콸콸콸. 그래서 말씀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새창조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걸린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9명은 병 고침을 받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병을 고침받자마자 와! 집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와! 이 병을 고쳐주신 분에게 가서 감사해야지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 병 고쳐지면 나한테 와 뒤에 말 안 하셨는데 이 한 명은 이 병이 고쳐진 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야. 예수님 찾아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도 고쳤지만 그 영혼의 병인 구원받지 못했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행복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니까 집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행동으로 감사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참 어떤 분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개중에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면서 감사에 전혀 감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 보면은 또 이제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들 보면은 이게 그냥 몸만 왔다가 감사할 거 딱 받고 감사는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는 5년, 10년, 막 20년 다니는데도 감사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일은 여러분, 교회 일은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교회 일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여유로우니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은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제가 토요일에 여기 옆에 있는 현수막을 제가 달았는데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제가 혼자 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달다가 제가 문득 이제 하도 이 감사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감사한 걸 막 생각하다가 여기 이 사다리를 올라가서 딱 다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교회에서 사다리를 타가지고 교회에 이제 봉사를 했던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조명 같은 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막 갈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날 중3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모든 학창 시절의 그 어렸을 때 일들이 지금 제가 봉사하는 이 교회에서 사다리도 타고 음향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준비시키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때 사다리를 안 탔으면 내가 지금 이 사다리를 못 탔을 거고, 사다리를 못 탔으면 목사가 못 됐을 거고, 목사가 못 됐으면 전도사가 못 됐을 거고, 전도사가 못 됐으면 결혼도 못 했을 거고, 막 이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야, 그때부터 나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제 이 현수막을 달았더니 현수막이 너무 예뻐요. 현수막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추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은 감사가 매일매일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시간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가 없는 생활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건 죄가 엄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야, 하나님이 요아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이게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나를 왜 IQ를 100 이하로 만드셔서 막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광야길에 사라졌던 그 세대들, 광야길에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 세대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광야에 없어진 세대들, 하나님께 원망하면 그 삶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은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찬양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에서 새 노래, 곧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찬송을 부르는 찬양제가 열릴 것입니다. 오후에 함께 하실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면서 시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육신적인 즐거움, 내 만족,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또 다른 이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성경에 말씀하고, 또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서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이름에 힘입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일하는 거에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려우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즐거우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러니까 계속 구호처럼 외치고 다짐하고 으쌰으쌰. 요즘 이제 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요. 멍 때리다가 아니야 나는 아빠야 하면서 으아 차차 하면서 막 일어나서 막 이제 애기 똥 갈고 막 이제 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와이프도 갑자기 멍 때리고 있다. 아니야 하면서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 하면서 둘이 막 화이팅 하면서 이제 넌 누구 재워 난 누구 재울게 막 하면서 이제 안녕 하면서 막 헤어지고 방 들어가고 하면서 애들 재우고, 그 다음에 이따 만나 하고서 10시 11시에 만나가지고 이제 6태 후에 이제 서로 마주쳐가지고 야 이제 막 이제 뭐 시켜 먹을까 하면서 살찌는데 하면서도 이미 시키고 있는 그 모습들. 근데 그때마다 외치는 것이 뭐냐면 힘내자 힘내자 힘내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원동력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능력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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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지금 내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 난 지금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또 당연한 것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거 보석 말고요. 작은 일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된 것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당연한 거 아닙니다. 또 자식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거 뭐 나니까 낫겠지, 지가 뭐 알아서 먹고 살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나는 부모님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그래서 촛불, 전등불, 달빛, 햇빛, 천국빛. 이게 이러니까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찾다가 원래는 이제 초롱불이었는데 초롱불이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까 봐 촛불로 바꿨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언어를 했을 땐 초롱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초롱불 잘 안 보이는 희미한 불인 거 막 이렇게 또 설명해야 되니까 촛불. 근데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에는 항상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너무 기쁘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수 안에 있으니 기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쁨이 없으십니까? 저는 집에 기쁨이 있어서 저는 항상 기쁨이 있어서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꼭 이제 여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거운 일이 없으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내가 이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감사 생활에는 믿음의 능력이 따를 것이고, 감사 생활에는 우리 생활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면 우리 생활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만이 사라지고 어떤 일에도 주님을 의뢰할 수 있고 또 범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명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그 자녀들 위에 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감사 설교 준비하면서 제 모든 이 시절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앞으로의 삶은 그렇다면 감사할 일밖에 없는 앞으로의 삶이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감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사업장에 감사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오늘 귀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